여러분, 지금도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좌측 문화와 우측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뭐 저는 별로 나갈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 이렇게 한 번씩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옛날 그 좌측 문화, 보행에 있어서요. 좌측 문화 때문에 왼쪽으로 오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가는 사람은 오른쪽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연세를 봐서 젊은 사람 같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비켜가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른쪽 문화가 맞거든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보세요. 신호등에 들어오면 왼쪽에 가면 차가 이쪽으로 서잖아요. 이쪽으로 서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못 줄일 수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문화면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이게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하면 이 끝에 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2m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2m면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올 때는 이쪽이니까 또 여기서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문화와 왼쪽 문화가 다른데 이게 지금 여러분 왼쪽 문화가 된 것이 여러분 일제 36년 때문에 그렇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좌측 문화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왼쪽 문화가 우리 어떤 규범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좌측 문화가 옳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오른쪽 문화 바뀐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왼쪽 걸음을 걸어오거든요. 좌식 문화죠. 걸어오면 오른쪽으로 간 사람 부딪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횡단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리상을 다닐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간 사람과 왼쪽으로 간 사람이 차이가 부딪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이제 문화가 지금 어떤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사이에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바뀌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똑같은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낼 때에 우리 창세기 1장을 풀어낼 때도 똑같고요. 창세기 1장의 해석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130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신학에 들어와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에 천지 창조로 해석하는 방법. 그렇죠? 우주 창조를 해석하는 방법이 1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해 왔어요. 오래 지배한 거죠, 여러분. 이 지배해 온 것이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해석 방법이 이게 지금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나온 방법이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이 해석한 방법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안을 내놓은 거예요. 학설이죠. 이 학설인데 어떤 학설에 근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설명드렸던 대로 안식일교의 문자 해석 방법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문자 해석 방법,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 이게 지금 거의 뿌리가 들어가면 안식일교회라고요. 안식일교회가 지금 천지창조라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도입을 해서 그대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게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안식일교회 교리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겠는데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130년 동안 이게 옳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학설을 주장하거나 바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목회자들이 안 듣고 신학자들이 안 듣고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도 똑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천지창조라는 성경관에서 제가 성막과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지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뇌 속에 이 뇌 속에는 과거 천지창조, 창조 그게 박혀 있단 말이죠.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그리고 많이 지금 우리 바뀌었는데 바로 이 문제가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잘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 정설로 되고 전통이 되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문화의 충돌이죠. 그래서 왼쪽 문화와 오른쪽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게 옳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왼쪽 문화는 과거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좌측으로 부정적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방법 때문에 왼쪽으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보고 이제는 이게 오른쪽 문화고 과거 일제의 우리나라 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좌식으로 끌고 왔다. 그러니까 바꾸자. 그래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불편하다고요. 그 왠지 모르게 충돌이 일어나면 비껴줘야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번 왼쪽 보행이라는 문화가 우리 뇌리 속에 정착이 되니까 아마 아이들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걸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천지창조인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유주의의 어떤 대항에서 나왔던 학설 때문에 이 안식일교회의 교리와 창조과학회의 교리와 세대주의자들의 교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죠. 이 해석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이것도 모르는 것이 굉장히 태반이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알다시피 요 그대로 이종호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세요? 지금 천지창조 가르치죠. 신학교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천지창조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것이 안식일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더라도 안 바뀐단 말이죠. 그만큼 한 번 잘못 가르쳐 놓은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를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또 신학교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주니까 또 그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현장의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일단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배웠던 것이 옳고 그러면 문제를 떠나는 문제거든요.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 해석 방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면 이렇게 돼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성도를 설득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전통 속에 들어가서 이걸 비집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득권이라는 전통이 조그마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천지창조라는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별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중요시 않을 거예요. 우리만 중요하죠.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교회의 이런 어떤 성경 해석 방법하고 창조과학회가 이렇게 해서 그렇고 세대주의의 어떤 문자주의 해석 방법이 이렇게 되어서 천지창조에 이 문제가 모순이 있단다, 오류가 있다, 곡해했단다,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성막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막은 바로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밖에 맞다. 이렇게 좀 옳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기가 쉽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걸 가르쳤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다고요. 그때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거 잘못됐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그 얘기해 준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말이라 해주면 좋은 건데 쳐다도 안 보고 저건 경계 대상이구나.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발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존 H. 월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리 통합 측의 지금 교수죠. 강성열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지금 책을 하나 썼는데 창세기 1장의 새로운 해서 물질적 아닌 기능적 창조 이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하나 좀 번역서죠. 번역서를 냈는데 바로 이
존 H. 월튼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천지창조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된다. 일단 이런 논지로 어떤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은 현대 안식일교의 해석 방법이고 폐쇄적이고 이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말론에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 아마 우리 오고사님 옛날에 어디예요? 전도관이 그렇게 가르치죠. 똑같이 가르친다고요. 전도관에서 이걸 전천년설 종말론 가르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낼 때에 그게 아니다. 이게 풀어야 되겠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물질적 창조가 아니라 기능적 창조라고 지금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냐면 천지창조를 부정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나님 하신 거죠. 천지창조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전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강성열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견해를 밝혔어요. 그분의 기능적인 창조론에 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도 같은 견해예요. 그래서 강성열 교수가 아마 호남신학교 호남 맞아요? 호남신학교 아마 교수일 거예요. 그 교수신데 우리 통합측 교수입니다. 통합측 교수신데 그분이 이 웰튼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뭐냐면 천지창조를 부정한 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웰튼이 주장하는 그분의 새로운 해석 방법, 기능적인 해석 방법에 관해서는 강성열 교수도 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분도 제가 여러분 가르쳤던 대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성전 창조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성전 창조. 그럼 제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제가 좀 조금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존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기존의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학자 존 H. 월튼이라는 이 학자 이름을 빌어서 또 우리 통합측 교수인 강성열 교수가 이 책을 번역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래서 가르쳤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조금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성열 교수가 지금 이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웰튼이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 1장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었냐면 천지창조로 이 얘기를 풀어내자. 그리고 7일을 성전 낙성식이다. 이렇게 풀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구나. 예?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그냥 막연하게 가르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잖아. 이 석학들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죠, 지금.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문제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해석할 때 천지창조 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지창조를 풀어내면 우리와는 무관한 거죠. 천지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제가 태초라는 단어로 풀었었죠. 현재라는 단어. 어떤 태초는 현재여야 된다.
그렇게 풀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 전체가 나오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만일에 이걸 과거를 풀어보면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천지창조 7일째를 성전 낙성식으로 해석을 해서 참 저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안전하다 이거죠. 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목사님만 저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학설이 이렇게 나와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의문점을 달지 말라고요. 의문점을 달지 말고, 아, 목사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좀 보조를 했다가 너무 좀 미안한 얘기고, 아, 어떤 다른 교수들도 세계적 석학들이 이런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단 이것만 돼도 일단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자만 막 주장하면 니만 옳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뒤에서 이렇게,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놓고 나면 어느 교수들이 이렇게 뒤에 받쳐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근본 의도했던 하나님 말씀들과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학자들 통해서 이게 변호를 해주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일단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성경을 풀어놓으니까 제 입장에 상당하게 감동스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발치를 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분 얘기들을.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성전을 풀고 그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조금 미진한 거죠. 성전, 성막이 성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나가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 또 성전 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졸리시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기저귀를 쫙 펴봅시다. 예, 마치 지금, 예, 졸리죠, 뭐. 쭉 좀 펴세요. 진도 나간 게 중요한 것이 하나로 듣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네. 조금 나으십니까? 네, 좀 나으시죠. 자, 금방 이해되셨나요? 또 들으시면서, 좀 주무시면서 들으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들으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업을 시작해도 초창기 시작한 사람들은 망해요, 흥해요? 망해요. 어떤 사람이 돈 벌어요? 막 뜰나갈 때 출발한 사람은 돈을 벌어요. 앞에 나간 사람은 고생만 하고 망해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간 사람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개척자 정신이니까. 그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꼬랑지 잡아요. 이제 이 사업이 접으려고 할 때 사업 시작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선택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너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되라 했기 때문에 뭐 개척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제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이 가르침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년 후에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고 한국교회 핵심이 될 날이 올 것 아니에요. 그때에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목사가 그래도 괜찮게 가르쳤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날이 오겠죠. 이미 그 학설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막무가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또 가르친 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고뇌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진도가 안 나가도 여러분이 일단 저를 신뢰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여러분 다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신뢰를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좀 잘못되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성경을 가르치는 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신뢰하고 들어간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돼요? 설령 잘못됐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어도 여러분이 저희가 가르치는 공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아리예요, 메아리. 지금 제가 존 H. 월튼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을 풀어낼 때 천지 창조를 해석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물질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 기능적인 창조다라고 지금 새로운 학설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배웠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런 학자들이 지금도 뭔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학문,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 이것도 계속 가르쳐 주면 누군가도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앞서가고 좋냐고요. 그게 힘든 것이지만 개척자 정신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일단은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이러면 신뢰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파면했던 이유가 뭐예요? 못 믿는 거잖아요. 당신 못 믿겠다, 나라 못 맡기겠다. 그러니까 내려와. 이런 얘기죠. 그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1,몇백만이 모여서 지금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 앞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분이 무너질 사람입니까, 여러분? 절대 안 무너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감옥에 가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죠. 안 하게 돼 있다고, 그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고백할 정도면 쉽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일단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해보죠. 전번에 그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좀 풀다가 다 못했는데요. 여기 특별히 그 데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복수와 단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데오스라는 단어, 특별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됐고 엘로아흐라는 단어가 있으면 단수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될 수가 있고 복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는 달라요. 하늘이 복수가 되고 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단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3층 올라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석 방법에 있어서 몸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럼 영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성전들과 성소라는 개념에 볼 때 이 성소의 개념에서 지성소로 하늘 단수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 단수로. 다시 설명하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서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에서 해보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천국의 개념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장소 개념으로 자꾸 너무나 몰아가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지성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과거에 배웠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과거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었다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지성소. 지성소 우리가 전번 금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전쟁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공부했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들어가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7족속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는 2만 돼지돼 있죠.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족속에 있었다. 그 말은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제거할 것들이 있더라. 그래야 지성소의 성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로힘의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온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개념이다. 복수 개념인데 이 복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수 개념으로 엘로힘들이 복수 개념으로 이 지성소, 천국, 그걸 모여드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 백성들, 복수니까. 그 밑에는 단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 영혼들이 인침을 주고 그리스도 영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들이 성소로 올라가고 성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받아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도 우리 안에 자가 있더라. 그 자아들을 진리 말씀으로 깨부시는 작업이 가나안 땅이다. 뭘로 부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고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누적된 기간 동안에 우리 자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부터 흘러내려왔던 것, 부모님부터 내려왔던 것이 그 위에 부모로서 내려오죠. 쭉 올라가더니 쭉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흘러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우리 안에 그게 무의식 세계 속에 딱 정착된 우리 가치관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하는 순간에 조금씩 해서 그 옛날 처마 밑에 바위가 물이 패이듯이 그리고 여러분 콩나무 실에 물을 주면 물은 떨어져 있는데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처마 밑에 여러분 다 보신 분 옛날 분들 보셨잖아요. 처마 밑에 보면 이 처마 밑에 물 떨어진 물이 나무를 돌을 구멍 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떨어지면 이 락수가 떨어져서 구멍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힘이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밑에 이게 안반이 구멍이 나요. 그렇게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말씀은 여러분 내가 변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 진리 말씀은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땅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 땅에 떨어져서 우리의 내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비진리적이거나 또 세상적인 것이거나 내가 잘못된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진리가 하나씩 잘라내준다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이다. 그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엘로힘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게 천국, 그게 하늘. 하늘이 단수인데 우리는 복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단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엘로힘 단어는 일반 명사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유 명사인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내자인데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별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존재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귀한 존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 지금도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땡이 아니라 지금도 ing예요. 여러분과 저를 계속 지금도 재창조하세요. 재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들어가면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 오늘 공부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존 H. 월트라는 그런 학자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만큼 새롭게 하나님이 학자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학설들로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동안에 정설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국교도 지배했어요. 신학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신학이. 그러나 이 신학이 서구적인 신학이죠.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 신학도 교리 다 떠나서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신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학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가르쳤던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학설들 나와서 저를 조금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상하다 하지 말고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왜? 심사숙고하니까. 여러분 영혼을 잘 가르치고 복댕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 치는 목사인데 그걸 신뢰하고 따라와 줘라. 여러분 그거 하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1000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주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